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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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가? 왜 그 길로 가야 되나요? 네,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네, 천국 가는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좁은 길로만, 그 유일한 그 길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 우리는 매일 뭔 회개를 한다는 것 도대체. 회개의 본질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회개의 본질 크게 두 가지. 네,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게 회개죠. 네, 언행심사로 지은 죄, 그죠?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잘못된 것이 죄죠. 네, 그것을 고치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자, 더 깊은, 더 핵심적인 회개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왕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는 것.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왕 되었습니다. 얼른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왕좌에 오르시도록 매일매일 우리 회개하는 거죠. 세상 떠날 때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일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었지만 완벽하게 다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임종 때. 왜 그런 감각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쫓고 싶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고 예수님 닮고 싶었는데 한평생 지난날 돌이켜보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흘리신 공로를 붙잡는다고요. 그 영감, 그 영적인 양심, 신앙 양심, 요게 생명이에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거 지키자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거룩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사랑하는 삶을, 선한 삶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 길로 가는 것,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돌이키고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늘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주님, 천국에서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내 의도 없고 내 똑똑도 없고 내 자랑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꼭 천국이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직역하면 너는 내 뒤로 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너는 내 뒤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낮아짐을 배우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배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어요. 우리 연단하셔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순결해지라는 겁니다. 순결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믿음을 배웠습니다. 도무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릿속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진짜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진짜 참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사랑.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뜻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 이게 뭐지 하다가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감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인 겁니다. 감사하니까 찬양하죠. 그렇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서로 공사 중이니까 너무 뭘 하지 마세요. 공사 중 서로 쳐다보세요. 공사 중. 아직 공사 중이시구나. 그죠? 이해가 되죠?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죠. 언제 완공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 그죠? 내 안에 있는 성전 언제 완공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완공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전이 완공돼요. 그때까지는 도낀, 객긴, 도토리, 기재기, 그죠? 50보, 100보. 또 뭐가 있습니까? 도토리 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고사성어나 사자성어 뭐가 있어요? 그게 그거 유유상종.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참 비난이나 비판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는 것은 복입니다. 나는 이렇게 질투가 많지, 나는 이렇게 시기가 많지, 나는 왜 남이 잘 되는 게 이렇게 잘 이게 눈꼴 셔서 못 보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보인다는 것은 복이에요, 복. 우리 안에는 성전은 천국 들어가면 완공이 된다. 처음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성전. 자, 성막은 늘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죠?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서 주님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늘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었죠.
그때 처음 성전은 재료가 뭐였습니까? 성막대 말고. 자, 성막대는 재료가 뭐였어요? 조각목이었죠. 조각목.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시절로 가니까 백향목으로 바뀌는 거죠. 백향목.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성도인 우리, 예수님도 이거는 상징하고 있지만 또 각자 나 자신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조각목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향기 나는 백향목으로 변화되는 거죠. 왜요? 그 성전은 누구 성전이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의 뜻은 뭐예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예수님 내 안에 전삼고 오시면 나는 향기 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은 겁니다. 백향목. 백향목 한번 보실까요? 네, 조각목은 저렇게 생겼는데 저 조각목이 이제는 성장하고 발전해서 예수님 모셔가지고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됐다? 백향목이 됐다. 백향목. 네, 저게 레바논의 최고의 특산물입니다. 벌레도 안 먹어요. 그리고 향이 가시질 않아요. 최고의 자료, 최고의 목재죠. 네, 조금 더 우람한 거 있나요? 저기 이제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고 아무리 향기 난다고 해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저 역시 백향목에다 뭘 입혀라? 금을 입혀라.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 아무리 닮아간다 해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금, 그 정금, 순금으로 싸라. 역시 우리는 예수를 옷 입어야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백향목이 되어서 속사람도 향기가 나고 겉사람도 이제는 아름답고 변치 않고 그런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구가 되어야 된다. 자, 열왕기상 6장 20절로 22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자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네, 백향목으로 바뀌죠. 네, 최고의 레바논의 특산물. 곧고 또 크고 우람하고 무엇보다도 벌레가 먹지 않아요. 틀어짐이 없습니다. 향기가 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게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 네, 예수의 향기, 네,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만큼 예수가 나타난다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있나? 내 직장 동료가, 내 학교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고 있는가? 그것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여러분은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나요? 아, 남편 늘 당신을 보면은 늘 예수 향기가 나. 당신 곁에 가면 늘 예수 향기가 나. 당신하고 살면 살수록 늘 예수 향기가 나. 아니야. 아내인 당신하고 살면 살수록 더 진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 그래서 역시 남자예요. 네.
그것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이어야 되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기 전에 제일 같이 사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한 가족 구성원이 먼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진짜죠. 네, 교회에서 밖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어찌 반쪽짜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조심하려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제일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이 될 때는 우리 안 사람이 은혜 받을 때예요. 네, 목회자 모임을 가면 사모님들이 이렇게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라는 건지.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은 겉과 안이 다르지 못해요. 안팎이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표정도 못 속여요. 그냥 뭐 둘러대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다.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거든요. 내 성향, 내 성격 알지 않냐. 나는 절대 거짓말로 은혜 받았다. 거짓말로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 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인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진짜인 거다. 그때마다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저는 바로미터, 저를 진단하는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의 평가, 내 아내의 평가, 그것이 어찌 보면은 나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목회자를 만나면 네 목사님. 어찌 보면 겉으로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인하고 있는 가족들이 바라볼 때 고개를 돌린다면 이건 아니다. 늘 눈치를 보는 게 그겁니다. 내 자녀들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정말 본을 보고 있을까? 그것들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늘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잖아요. 아내가 보는 눈, 자녀들이 보는 눈,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팎이 하나님 앞에 같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참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가까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가까이 갈수록 냄새나는 자가 아니라 향기 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나 여러분들의 큰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70년 만에 회복이 돼요. 다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포로들을 귀환하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대표로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귀환을 해요.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게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 그리고 성전이 이제 끝나 헤롯 성전은 취급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이제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때 무슨 나무로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요? 무슨 나무로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조각목, 백향목,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지어라. 이것으로 지어라. 그게 바뀌어요. 지금 자꾸 성전 기구를 만드는 그 제목이 자꾸 바뀝니다. 학개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거는 아무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원어상
특정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든지 좋아. 무슨 나무든지 좋으니까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는 이제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이제 제3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저 유태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막 벼르죠. 그날만 기대하고 있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기어이 성전, 제3의 성전을 지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끝없이 3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정말 짐승 제사를 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치울 겁니다.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것을 치워버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를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진짜 고집 부려서 저 황금돔에다가 제3의 성전을 또 완공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치우시고 주님이 오실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 오실 것인지 굉장히 긴장돼요. 그렇게 3의 성전을 짓겠대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짐승 제사를 지내겠다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거든요. 3의 성전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고, 계시록에 보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다.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의 성전을 짓는 걸 박수치고 환영하고 3의 성전이 완공돼야 된다고. 그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독한 일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전삼고 오셨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네. 그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인 군자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별 사람이 다 모여서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공동체를 깨부시고 파괴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교회 이 공동체 안에 모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가운데 이 떡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죠. 떡상 오전 사진 떡상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따끈따끈한 저 사실은 빵인데요.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저것을 6개씩 12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건데요. 저걸 따끈따끈하게 아침 저녁으로 진설병 저 떡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저 빵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거 통밀가루를 하지 마. 밀가루를 완전히 빻아버려. 완전히 가루로 내서 그것을 반죽해서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올리지 마. 곡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소금 넣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제 교회예요. 저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24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고운 가루. 그죠? 다른 버전에서는 밀가루. 곱게 갈아서. 그러니까 이 밀을 그때 당시 곱게 갈아서 반죽을 해서 저 빵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이야 금방 밀가루 만들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제대로 된 믹서가 있어요. 무슨 저거 곱게 갈아내는 저 맷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저게 곱게 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내가 빠지지 않으면,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녹아지는 것이고 통밀했던 내가 빠지고 또 빠져서 또 가루가 되고 또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반죽에 통밀들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연합된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 우리 오전에 중창단이 찬양 성공적으로 잘했습니까? 엄청 잘했대요. 네, 여기에 엄청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엄청. 왜 엄청 잘했어요? 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화음이 잘 맞아서. 설교와 쭉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화음이 잘 맞아서. 나는 내 목소리가 최고야. 나는 내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이거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돼. 그래서 혼자 와 해보세요. 아이고 그럼 완전 망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좀 실력이 좋아도 소리가 좀 잘 나와도 전체 분위기상 좀 낮출 때도 있고 좀 다른 사람이 좀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좀 받쳐줄 때도 있고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참 잘 받쳐주니까 참 듣기가 더 좋더라고요. 거기다 꾀꼬리 같은 이제 여자 단원들이 이렇게 딱 소리를 내주니까 이게 참 좋은 하모니. 그죠? 그게 바로 서로 연합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좋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모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단풍 이제 시즌이 지나갔죠. 예. 야, 참 저 나무는 단풍이 참 예쁘게 잘 들었다. 저 나무도 참 단풍이 예쁘게 잘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예쁜 단풍 든 이 나뭇잎을 하나 똑 따가지고 그전에 뭐 책갈피도 하고 뭐 코팅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제일 멀쩡하고 제일 좋은 단풍 든 나뭇잎을 하나 좀 딸까 하고 가까이 가봤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주 온전한 모양에다가 색깔도 온전하고 정말 하나 딱 취할 만한 딸 만한 게 사실은 그 많은 나뭇잎 중에서도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게 하모니예요, 하모니. 우리 다 벌레 먹고 모양도 거시기 하고 색깔도 거시기 하고 그런데 딱 조화를 이루니까 참 한 굴에 꽃이 되잖아요. 나무가 참 아름답고 예쁘고 뭔가 많은 사색에 잠기게 하고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의 아름다움이죠. 과거에는 몽당연필, 지금 몽당연필 쓰질 않죠. 몽당연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몽당연필이 이제 쓸모가 없는데 쓸모 있게 하려면은 딱 방법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칼로 그나마 몽당연필 그 뒤에를 깎아가지고 사이즈 맞춰가지고 끼잖아요. 이거 깎다 보니까 너무 헐렁하네. 그럼 거기다 종이 한번 말아가지고 또 끼워가지고, 그래 쓰죠. 그나마 또 그걸 또 깎고 나중에는 이제 칼마저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쓰면 요만큼 남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버리게 됩니다.
쓸모없는 몽랑 연필 같은데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혹시 내가 몽당 연필 같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아유, 나는 쓸모없는 나는 몽당 연필 같아. 아니야,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몽당 연필 쓸모없는데 쓸모 있게 해주는 게 볼펜대였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몽당 연필 같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쓸모 있게 해주는 볼펜대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볼펜대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못 써요. 몽당 연필 손에 안 잡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둘이 결합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네. 자,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마지막입니다. 1절로 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아멘.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라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경쟁심이 아니에요. 허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대회도 해봤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성숙해졌으니 이제는 어떤 순위를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올려드리자. 수련회 때도 지난 수련회도 그랬고 이번 성탄 감사 행사 때도 어떤 경쟁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작품을 올려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어제는 너무 달리지 마. 왜요? 막 충만하면 막 달려요. 막 충만하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열정이 넘치니까 그러면 또 몸이 감당이 안 되면은 또 아프고 또 약 먹어야 되고 또 몸 뭉치고 그러니까 또 뭐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육적으로는 남편으로서 이게 아닌데 이거 아이고 하나님 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짠한 게 있어요. 짠한 게. 예. 그냥 남자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아이고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막 앞장서 가지고 목사님 중고등부 설교 제가 한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후 예배 기도를 더 준비하세요. 도와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중고등 아이들도 좋고 다 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녁에 또 끙끙 앓으면 어떡하지? 일단 몸을 안 사르고 일단 충만하면 몸을 가리지 않고 사리지 않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또 그 성향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옳은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절절 좀 하십시오 할 참입니다. 그러니까 안 사람 혼자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협조해주고 협력해주시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일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